뭐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역학조사는 그냥 형식적이어서 크게 그들한테 중요하지 않았고 사랑제일교회 성도시죠라고 하면 음성이어도 무조건 자가격리.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고 어디 갔고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가격리는 음성자들 중에서 밀접 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음성은 자가격리가 안 되는데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말 자가격리되거나 아니면 이송되거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코로나 검사 플러스 또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힘든 사람이 많았고 억울하게 그냥 당한 면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저는 첫 번째 스타트로 나타나서 현상이 나타났을 뿐이지 저거 더 사람도 있어요. 새벽 3시 반에 경찰이 와가지고 이와 같이 정부의 특정 세력을 타겟으로 한 듯한 코로나 방역은 심각한 의학적, 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검사 결과뿐 아니라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정부 지침대로 하더라도 무증상 열흘이면은 검사가 양성으로 나와도 격리 해제입니다. 무증상 음성인데 격리를 14일씩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사랑제일교회를 간 것은 6월 달이다. 아니면 7월 초다. 그런데 8월 달이다. 열흘 정도가 아니고 뭐 40일, 50일 전의 일인데도 사랑제일교회나 아니면은 8.15 집회 간 적만 있으면 격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격리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데 격리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감염의 가능성이 있을 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염의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 잠복기적으로나 전혀 맞지 않는 사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다 아니면 8.15 집회다 하면은 이런 기본 상식에도 벗어난 국민을 강제 감금하는 이런 사례들이 저한테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권 침해적인 행위였다. 이게 검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는 강제 검사라 그러고 그것은 형법적으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격리를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에 대한 격리도 이거 강제 감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은 이 사람이 검사를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검사를 하지만 그 기준의 대상이 아닌 게 명백한 사람은 검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는 검사 대상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다 아니면 광화문 집회 참석자라는 이유로 강제 검사를 하거나 강제 격리를 한 사례들은 정말 이것은 나중에 진상규명이 돼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사례로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이용은 금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그 감염 의심자에 대해서 자신들이 만든 질병관리부 만든 방역 지침에는 의심자란 밀접 접촉자라고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거해서 검사도 권유하고 자가격리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8.15 이후에 사랑교회만 관련해서는 그 지침하고 전혀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뭐냐면 자의적 지배를 반대하는 겁니다.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다시 말하면 그때그때 달라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정부가 그걸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정부의 방역 정책에 충실하고 또 철저히 협조해왔다는 사랑제일교회의 관계자, 하지만 그와 반대로 8.15 광화문 불법 집회에 사랑제일교회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동원력을 행사했다는 언론,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네, 언론의 보도서와 같은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참여하라는 권유는 있었지만 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난 뒤로는 절대적으로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하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 절대 8.15 집회에 참여하라는 권유하는 그런 문자는 보낸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문자나 또 교인이나 섞여가지고 이제 정부에게 많은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자를 마치 교인처럼 둔갑을 시켜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사랑교회 교인이 탈출했다. 그분은 교인도 아니고 또 방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인인 것처럼 정말 언론이 이렇게 사실도 확인 안 된 부분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랑제일교회 부목사가 마치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검사를 받지 말라고 강요를 했다고 그러고 방해했다고 그러고 그런 왜곡 보도하는 것들,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들을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한 적도 없고, 정부가 하는 방역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했고, 또 사랑제일교회들은 적극적으로 가서 빠르속히 빨리 검사를 받아서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하라고 했지. 일단은 확진자가 발생이 됐다고 해서 성북보건소가 관계자들이 왔을 때 이제 목사님한테 떨어진 지시는 딱 하나였어요.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래서 그분들이 명단을 요청해서 저희도 보건소를 믿고, 또 그 전까지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관계가 워낙에 좋았고 방역수칙을 워낙 잘 지켰고 보건소도 그렇게 하는 걸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명단을 숨기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체 교인 명단하고 방문자 명단을 데이터를 취합해서 다 드렸어요. 적극 협조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초반에. 성북보건소 관계자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건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왔다 갔다 사람에 대해서 뭔가 관계성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실겸해서 이른 양으로 관리를 해요. 명단을 버리지 않고. 회사처럼 뭐 한두 달 나오고 안 나오니까 명단 삭제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무조건 명단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들을 놓고 관계가 있으면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한 명단을 신속도도 필요했기 때문에 걸르지 않고 다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10년치가 아니라 10년 이상 넘은 명단들도 있겠죠. 어떤 건 15년, 20년 됐을 수도 있고, 그걸 저희가 연도별로 다 정리해 놓은 건 아니니까 일단 무작위로 일단은 무조건 다 줬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전화번호가 바뀐 사람, 그 번호가 없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너네가 허위로 제보했지 라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말을 그때부터는 듣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연락도 10년 전에 한 번 왔다 갔는데 무조건 사랑제일교회 성도니까 와서 검사를 받아라. 그래서 나는 10년 전에 한 번 가고 간 적이 없다. 그때 아는 친구가 하도 와달라고 해서 그냥 갔다. 근데도 아니다. 무조건 사랑제일교회에서 명단이 왔으니까 무조건 받아라. 그런 사례들이 막 우리 교인들한테 동시다발적으로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말을 보건당국에서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뭐 10년 전에 한 번 왔다 갔다, 5년 전에 한 번 왔다 갔다, 아니다. 무조건 와서 검사 받아라.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꾸로 저희한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왜 10년 전에 왔다 갔는데 명단을 줘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느냐, 이런 민원을 저희가 수도 없이 받았어요. 명단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너무 걸르지 않고 준 거에 대해서 후회를 했지, 명단 제출을 안 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떳떳하지 않은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두 명 나왔어요. 전 교육자 중심으로 해서 먼저 검사를 허락해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강압적이보다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검사를 들어갔어요. 저희 본교회 성도들한테는 다 연락이 갔어요, 사실상. 가지고 검사하게끔. 아무 증상 없는데 무슨 검사냐 이렇게 하는 성도들까지도 권면해가지고 검사를 한 편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검사를 이렇게 안 하는 방향으로 막 도망다니듯이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언론의 그 비친 면이 사실은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8.15 전 그 주간에 수요일 날 코로나 이게 확정돼서 폐쇄됐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 성도들 다 코로나 검사에 집중하라 해서 8.15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 해서 안 했어요. 이게 저희 교회에서 일단은 참석 안 한다 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다 전달이 됐을 텐데, 그냥 언론 쪽에서 일방적으로 저희 교회에 대해서 뭐랄까 프레임 짜가지고 누르는 느낌이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대확산의 주범으로 낙인 찍힌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만나 우리는 그들이 처한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는 모든 대면 예배와 통성기도 그리고 찬양이 금지된 현실, 그리고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집회와
시위가 사실상 금지되어 버린 상황. 그들은 정부의 막대한 권력 앞에 과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런 부당함에 맞서서 법적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것일까요? 먼저 법적으로 집회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단순히 우연하게 어떤 장소에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것은 집회가 아닙니다. 8.15 광화문에 합법적으로 집회가 허용된 곳이 2곳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일파만파가 주최했던 동아면세점 앞에 집회는 완전히 합법 집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 스스로가 이 일파만파 집회가 애초에 신고했던 100명 집회, 그 100명 집회를 반드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10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공간에다가 펜스도 치고 차벽도 치고 경찰도 스스로 완전히 차단해서 이 집회 공간으로 특정을 해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와도 이 집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합법적인 집회는 시작이 됐고 거기에 있는 무대 위에 저를 포함한 정광훈 목사님 등등이 연사로 출연해서 정상적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들이 말하는 불법 광화문 집회라는 것은 그냥 뭉텅그려서 그 비슷한 시간대에 이 광화문 광장부터 청와대까지 그 일대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다 집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찰이 스스로 선을 다 그어주고 공간을 딱 차단시켜서 만들어준 이 집회 장소 외의 곳에 있었던 국민들은 그 누구도 무대도 없었고 진행하는 사람도 없었고 연사는 더더욱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또 광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는 못 참겠다. 당신들이 막아도 나는 내 발로 내가 광화문 가는 것은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나 집회 가는 거 아니다. 집회 없어도 좋다. 라고 올라온 다수의 국민들이 그냥 운집회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큰 차이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나 특정 좌파 언론들은 이때 있었던 모든 광화문에 있었던 사람들, 이것이 집회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그 책임을 특정 단체 또는 교회 정광훈 목사님께 다 뒤집어 씌워서 벌을 받게 하게끔, 유죄가 나오게끔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집회도 없는데도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와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고 문재인 규탄을 외친 그 국민들이 그 자리에 나오게 한 책임은 특정인이 질 수가 있느냐? 그 국민들한테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서 물어보십시오. 누가 명령해서 나왔는지. 나오기 싫었는데 누가 명령을 하거나 강제 동원을 해서 나온 것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강제 동원을 해서 누가 끌고 나왔다면 그 사람이 왜 끌고 나왔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무슨 이유에서 특정 한두 명이 또는 특정 한두 단체가 당신들 안 나오면 죽인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나는 8.15에 광화문 가야 되겠어. 언론 발표라든지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보고 화가 나서 못 참겠어. 난 내 발로 그냥 가서 거기 있을 거야. 라고 온 그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런 국민들이 나오게끔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열이 받으면 나왔겠습니까? 왜 나왔는지 물어보시고 문재인한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 발로 내가 나왔다라고 말하면 그날 있었던 그 전체가 집회라고 친다면 그 집회의 불법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모든 대면 예배를 금지시킨 상황, 그리고 연일 쏟아지는 언론의 집중포화와 대중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그들은 왜 그토록 무모하리 마치 광화문에 나와 극렬히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문제로 상당히 시민들이 분노에 차있죠. 저희 세대는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부동산으로 이자를 갚아가거나 아니면 부를 모아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까지 쭉 해왔던 정책을 한 번에 문재인 정권이 뒤집습니다. 법인 사업자,
그런 부분들을 갑자기 적폐로 몰아서 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헌법을 무시하고 소급 적용해서 뭐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제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약을 이미 했고 은행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모든 대출에 새로운 규제를 적용합니다. 이전에 계약했던 사람을 갑자기 소급 적용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집이 두 채가 있고 세 채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법 아래서 보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갑자기 세금을 중과하는 거죠. 임대사업자도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갑자기 하나, 둘, 22번, 23번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부동산 정책을 냅니다. 그 목적은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니면은 더 이상 집을 살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실제로는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세를 내는 사람이나 세를 사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집이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모두가 불안에 떨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은 어떻게 법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일에 이렇게 몰입하면서 뛰어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낙태죄 위헌이다, 낙태 합법화해라고 외치는 애들이 10대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애들이 그렇게 나와서 집회하고 하면서 청소년들에게도 내 몸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고 내가 원하면 내 마음대로 섹스할 수 있고 내가 임신할 수 있고 낙태가 죄라서 내가 낙태를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기절을 하겠더라고요. 이 원인이 어디서 나왔나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니까 학교의 그 성교육부터 성교육에서 이미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었고 학생 인권 조례, 동성애 차별 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사회 전반적으로 이미 그 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배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땐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과 선동 속에 정부와 페미니즘 여성단체들과 그다음 언론이 가세해가지고 바른 소리 하는 거를 입을 다 막아놓고 거짓과 말도 안 되는 이 생명을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알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행동 안 하는 거는 그냥 양심에 찔리는 거죠. 8.15 집회에 나간 것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디도 이 참 진실을 말하는 곳이 없고 진실을 말을 해도 그 말이 바깥으로 나오질 않아요. 저는 지금 우리 이 사회가 눈과 귀와 입이 다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실을 어딘가에는 알려야 되는데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사실은 제가 본 유일한 통로가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코로나가 걸리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나라가 없으면 코로나도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뛰어나갈 수밖에 없을 만큼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다들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니까 야, 정말 사회주의가 따로 없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 절감을 했어요. 그전에는 말로 들었던 거고 이번에 우리 교회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사회주의고 이렇게 공산주의화가 되어 가는구나. 8.15 집회는 저희 모두가 온 국민이 다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상상치도 못했던 나라로 그렇게 흘러가고 우리가 배워왔던 것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옳은 것을 가르치고 옳은 것을 배우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세상은 온통 거짓, 새빨간 거짓말로 도배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상상치도 못했는데 현실 앞에 부딪히면서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얻은 자유 대한민국이고 건국된 대한민국인데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빼앗긴다는 거, 흘러간다는 것 저 자신은 도저히 용납이 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 후세대에 이 아이들에게 공산주의를 물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갖고 오는 것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이 기독교에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의 신앙까지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코로나도 하나님이 못 지킵니다. 코로나도 신앙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말했고요. 총리가 말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교회의 신앙을 정부가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건 정교 분리의 원칙에서도 벗어난 얘기고 헌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 국민을 위한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는 정부의 대책이 이제 넘어서서 이거는 교회를 통제하고 탄압하려고 하는 것까지 가까이 와 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주는 곳이 없어요.
언론은 오히려 이걸로 호도하고 있고, 그러니 광화문 광장에 가서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함께 이 일에 이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장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15 집회에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력해서 공부해서 언제든지 위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데, 근데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전 국민한테 강요하냔 말이에요. 청년들 공부해서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까? 노력해서? 이런 부정, 비리, 부패들, 이거에 대해 청년들 지금 다 분노하고 있고, 그날 그 자리에 나오신 분들 폭력적인 분들 아니고 슈퍼바이러스 전파자 아니고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청년분들이 나오신 겁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 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 정부, 불의가 가득한 정부에 대해서 진리를 외치려 그 자리에 나온 겁니다. 광화문 집회에 대한 그 따가운 논총 중에 하나가 코로나 사태가 이처럼 만연되어 있는 와중에 광화문 세력의 빌미로 삼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이 있는 걸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15 광화문 집회 전에 광화문 집회에 나오면은 벌금을 내리겠다, 법정 최고에도 온갖 협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수만 명들이 그 빗속을 뚫고 왔거든요.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 자유의 나라, 번영의 나라가 자유가 없어지고 번영이 아니라 쇠락으로 가는 길은 절대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 광화문 집회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이 이미 코로나 그 이전에 경제가 망하는 수준으로 가 있었고, 외교안보는 무너졌고, 특히 가장 중요한 한미동맹에서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핵은 이미 현재 속수무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에서 국민들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번영의 출발점이 됐던 자유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시기에 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린 베네수엘라 경우에서도 봤고, 소련의 경우에서도 봤고, 북한의 경우에서도 봤습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 그리고 사회주의로 국가 계획, 통제의 나라가 가는 몰락의 길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몰락의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8.15 광화문 집회의 가장 큰 의의랄까, 원인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에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서 이대로 가지 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는 가야 했다고 생각하고 그 무수한 경고점들을 차례로 광화문 집회에 국민들이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어도 광화문 집회에서 좀 더 세련되지 못했느냐라는 것에서는 30년, 40년 정부에 시위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세련되지 못한 건 당연합니다. 앞으로 발전돼야 될 것이지 그렇다고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2차 대확산의 주범이자 우리에게 알려진 그들은 모두 자유의 이름으로 세워진 대한민국과 교회,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외치는 평범한 한 가정의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이 신뢰하기 어려운 정부의 수상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무조건 협조하고 순수히 따라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끝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의사표현의 자유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알지 못해요. 반대의 목소리 속에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대의 목소리는 우리는 경청해야 하고 그 와중에 우리는 보다 더 합리적으로 나은 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회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 덕분에 우리는 점차적으로 좋은 길로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이번에는 자신의 반대한 사람 곡 집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막아놨어요. 집회도 못하게 하고 발언도 다 막아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헌법상에 가졌던 권리들이 왜 손저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는
자유를 지키는 국민들 개개인이 자기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키려는 의사가 있을 때만이 지켜집니다. 정부의 잘못된 방침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그 근본적 권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깨달았고 자유는 각성된 개인들만이 지킨다는 사실을 이번에 깨달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콩 어떻습니까? 그 우산혁명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중국이 어떤 걸로 죽였습니까? 코로나로 죽였습니다. 거리로 나온 사람들 코로나 안전 얘기하면서 다 감옥 잡아갔습니다. 청년들.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어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게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하고 거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들이 정부의 이 지침에 대해서 나라가 코로나로 어려우니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웅 돌리자. 제가 믿는 하나님은 비대면 예배 안 가르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직접 얼굴 보면서 교제하면서 그 사람 삶 속에 들어갔지. 이게 비단 우리 교회의 일이라고 아니면 비단 몇몇 목회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 일어난 일만 봤을 때도 이거는 너무나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정말 이 종교를 탄압하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울 뿐이고요. 이런 부분을 본인이 직접 겪기 전에 우리를 교과서 삼아서 아 저렇게 되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종교 탄압이 계속 이어지겠구나라는 걸 교회들이 빨리 눈치를 채고 다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같이 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형평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첫째가. 또 타 종교와도 이미 차별적인 것을 당하게 되죠. 이 원인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이들이 공산화 과정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탄압하고자 했던 구소련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혁명을 그대로 갖고 와서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자교회라고 있죠.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문화혁명 이후 아무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을 목사로 집어넣고 설교해라.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와서 목사가 아닌데도 목사로 임명받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뭘 이야기할까요? 공산당 얘기를 하겠죠. 국가가 인정하는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공산당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국의 현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이 그렇게 될까 봐 저는 걱정입니다. 과거에 광우병 때도 이 광우병 공포를 조장해서 나라를 완전히 공포로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받고 굉장히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우병 선동에 성공했던 작용화된 세력들이 또 코로나 선동을 해서 과도한 공포를 조성하면서 국민들의 모든 기본권, 예배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심지어는 통신의 자유까지 통신 추적, 모든 인권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개인정보를 다 유출하고 방역이라는 허상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탄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형태의 이런 폭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말 행복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코로나의 정부의 악의적인 정치적 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진실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또 전 세계 우리 지구상의 역사를 봤을 때도 피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북한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북한은 공산주의 같은 정치 이념이 있는 국가도 아닙니다, 사실상. 1인 독재의 우상 숭배를 하는 그냥 기상천외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보십시오. 세계 12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었고 완벽한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이루었고 사실상 기독교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 피의 대가로, 보답으로 이 많은 것들을 누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키고 만들어 온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것을 잃어버리면 사실상 목숨을 잃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 기독교 중심, 복음과 자유라는 것을 모조리 박탈당하게 생겼고 또 이 정부가 함부로 그것을 탄압하고 마치 죄인처럼
어떤 더러운 집단처럼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발, 두 발 물러난다면 그 끝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처음에는 한 발, 두 발 물러나는 건데요. 그 뒤에는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음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점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 모든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잠시 탄압을 받고 또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저부터도 피의자로 돼서 경찰 조사를 받아라 이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 권력을 동원한 탄압들이 있을 건데 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더욱 비참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의 깃발을 들고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실과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확고한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투쟁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수상한 코로나의 진실을 추적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미명 아래 행하여지고 있는 정부의 특정 세력을 향한 인권 탄압과 종교 탄압적인 정책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그 실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온 이들이 행한 것은 단순히 8.15 집회 세력의 시위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앙으로 인한 혼란스러움 속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과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국가는 패망한다는 역사의 교훈처럼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